저희 차양팀 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 위의 주인밖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작고 약한 내 모습이란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 위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니. 이 시간 김혁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을 잊고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학교 새학년 새로운 반에서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있는 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고등부 위에 쓰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을 내 삶에서 잘 찾아내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집중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럼 빠지면 안 되겠죠. 축복 많이 받고 싶으면 빠지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머리를 자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 커팅 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희 뭐 잘생긴 하진이도 잘랐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들 잘랐습니다. 저도 잘랐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기도학교 이제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구호를 하나 정했어요. 그 오그라들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오늘 상태 봐서 오늘 여론을 봐서 계속 하지 말았는데 첫 번째 저부터 벌써 이렇게 어색한데 겸손하고 안 하십니까? 겸손하고 담대하게 좀 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좀 오늘 잘 순종한다고 해서 나 좀 나아도 될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늘 죄 짓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실컷 죄 짓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위가 한번 시게 아팠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가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상하셨는데 우리 또 죄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 되게 쭈글쭈글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나가 이랬는데 어머니가 다음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제 이름 삭제했을까요? 주민등록 떴는데 내 이름이 안 나와.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담대하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질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한번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랑 똑같은 구절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오늘 중심에 무게를 두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와 제가 우리의 다운편을 좀 찍었죠?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버지의 다운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 적어드린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당신의 기도 역시 지속적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4세기니까 얼마나 4세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과 사고가 막 이제 시작할 즈음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되게 정말 대단한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저씨이기도 한데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욕망을 따라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뒤늦게 영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아들은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이 뭘까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쫓았던 사람이거든요. 어쩔 때는 자신의 성욕에 모든 욕망을 바쳤던 사람이었기도 했고, 그때 당시 뭐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세계사 보면 마니교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막 혹시 아세요? 그 마니교를 굉장히 열심히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갈망과 나의 욕구가 어디서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그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대학 들어가시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거를 100번을 읽으셨대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구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 나됨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욕망과 욕구와 행복은 사실상 많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이거든요. 찬이랑 뭐 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찬이한테 삐졌어요. 그럼 대화할까요? 대화 안 하려고 하겠죠. 나가 이러겠죠. 나가 너랑 대화하기 싫어 라는 표정을 짓겠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는 상대를 욕망하고 원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 상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일 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 교내에서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그 느낌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늘 그 잘 나가는 친구한테 한 번이라도 말 걸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스러운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말 걸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이끌어 당기는 마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안 할까요?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이라는 걸 자꾸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쓸모없고 별로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욕망적이지 않으시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보고서 작성해 보셨어요? 기도 보고서 때문에 너무 불안함과 전도사님이 마음속으로 욕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자유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에 아버지를 어떻게 수식하나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수식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제주도였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제 가면서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뜨면서 우리가 구름 속에 갇혀진 그 환경의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제가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든 게 여기 천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국에 계실까요? 어때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이 총 3단계였대요. 이 첫째 그래서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 아저씨가 나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런 경험을 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 하늘을 3단계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뭘까요? 새가 떠다니는 공중 기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별과 해가 떠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뭘까요? 저처럼 이 구름이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한 뭔가 되게 영적이고 초월적인 천국이 이런 3층에 위치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3층 천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표현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8장이 어디 그 맥락인지 아시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일까요? 성전에만 나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3층으로 돼 있는 하나님이 3층 꼭대기에만 위치하신 존재라면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썼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세계관을 담은 거거든요. 3층의 이 하늘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시편 139편 7절 10절. 그럼 벌써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읽어 주세요. 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 피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저도 좀 비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을 찾을 수 없는 분이 이 절대 지존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는 뭘까요? 바소자를 써서 거하는 처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소부재, 쟤는 그 임재를 가리키는 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와 임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무소부재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신을 만약에 하늘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여길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장소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위와 엄위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 눈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늘 현실을 2D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D로 바라보십니다. 사실상 여러분 존팔버 목사님께서 3D라고 표현했지만 무한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늘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다 보이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만 무섭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밑에 그거 써졌죠. 전도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의 지위와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표현,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이제 인지했다면 무슨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의 기자가 전도서 기자가 혹시 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솔로몬?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 갑자기 미미미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갇혀 계시고 땅에 있으니까 무슨 올림푸스 신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개념을 대비하는 건데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 존재의 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야 기도할 때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야 기도할 때 수다쟁이 되면 안 돼 라고 말하시면 저희 라몬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상처 입으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모교회는 빨간 벽돌로 지었어요. 권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지었다고 해서 그 빨간 벽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그리고 건축자로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말을 적게 하라는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 지금 우리 안 계시지만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늘 생각을 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는 자꾸 뭔가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져야 되니까 우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절대 지존자 앞에 나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으신 우주의 대통령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히 말할 바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말하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말이 바로 솔로몬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라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기도 생활에 이거를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친구들 혹시 왜 여행 가시나요? 여행 왜 가시나요? 한 명만 대답하면 해주면 안 될까요? 나 너무 무안해서. 다현이 여행 왜 가시나요? 쉬려고. 사실 다윤이의 말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을 쉬러 가는데 자동차에 타서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고 기름값 날리고 식사비 날리고 하는 게 쉬는 걸까요? 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윤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간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 가면 괜히 왔어. 여행 괜히 왔어. 집에서 쉴 거 했는데 딱 내리니까 뭐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럼 바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뭘 해요? 집에 갈 거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와, 너무 예쁘다. 서울에 뿌연 먼지만 가득한데 제주도는 이렇게 무슨 야자수 나무도 있고 동남아 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뭘까요? 제주도를 향한 찬양이에요. 와,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혹시 다윤이가 누가 시켜서 야, 너 제주도 내리자마자 바다를 찬양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너 안 그러면 저기 서울에 떨구고 내려온다,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우리는 아름다운 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뭐냐면 올리브영에 갔습니다. 이제 누리미가 올리브영을 갔는데 뭐가 너무 피부에 잘 맞는 거예요. 뭐야, 장원영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친구들, 그러면 누리미는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 어떻게 지냈어? 야, 이거 좀 써봐. 너도 파운데이션 이거 묻혀봐 라고 하면 혹시 올리브영에서 누리미에게 강권과 압박을 줬습니까? 너 이거 지금 홍보 안 하면 너 지금 그 피부 다 썩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리미는 올리브영의 영광을 맛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행복하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갈망이 샘솟는 거죠. 올리브영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는 우리 오늘 새생명 축제 이거 작성할 거거든요. 라몬교회가 또 시키네. 이거 뭐 연례 행사지. 여러분, 이게 복음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맛봐서 우와, 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군요. 그럼 난 자연스럽게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대화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캐릭터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걸 제가 혹시 거기 이사야 말씀 써드렸죠? 40장 써드렸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기서 이사야 아저씨가 모든 열방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걸 가리키냐면 최고의 군대 시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최고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미국 아닐까요? 이게 우리 현대어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그 군사력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압도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못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당장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타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지금 당장이 달라지지 않아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태복음 10장 30절 제가 안 써드렸죠?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네,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제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못 세실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에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머리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고 싶고 있어.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너의 속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가 지존자가 그저 우리라는 너무 알량한 존재를 모른 채 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꾸 이러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와 우와 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2분 정도 기도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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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을 막 피는 거예요. 불을 막 계속 피는데 기도할 거리들이 없어지니까 자꾸 그 기도가 5분이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걸 공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다 보면요,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지? 그래,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연을 주셨지. 그래, 내 공기를 머금고 있는 게 내가 잘나고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존자이시고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나를 돌봐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분 10분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장작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려면 하나님의 그 멋지시고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우리의 첫 번째 감정은 뭘까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느낄 때 내 작은 존재가 두려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외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그냥 공포예요. 공포가 안 되려면 한 가지 더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제가 거기 어디 써졌죠? 3번 소주제 3번 제가 어떻게 썼나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제가 중요점을 어디다 뒀죠? 우리요. 그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지존자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런 그 경외의 감정은 여러분 여기 그냥 공포감에서 머무르면 그거는 공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묵상해야 그 경외가 진짜 경외다워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는 경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존경스러운 두려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이 우병훈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존경하기 때문에 나아가는데 단순히 공포만 있으면 어떤 감정이 될까요? 공포만 있으면 우병훈 교수님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한쪽 자리에 어디가 뭐가 있냐면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서라도 나가고 싶은 그분을 향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경외는 단순히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친밀한 낯설미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절대 지존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존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낯설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낯선 그 별 하늘의 그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침투하시는 친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외는 두 양가 감정이 공존해야 진짜 경외다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친밀함. 두 번째는 낯섦입니다. 먼저 낯섦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현실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야
우리의 경외가 따뜻한 경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친구들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떨까? 나의 기도가 쓸모 없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 진리를 묵상하지 않을 때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기도가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요약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높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적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라는 사실에 마음을 적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제서야 장작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심지어 우리의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존재이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보다 더 솔직하게 나의 비밀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감정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현실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99%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활주로를 탈 것 같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또 다른 변곡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어차피 능선이에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면 우리의 능선은 안전한 평평한 대로로 펼쳐질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만 쪼그라드는 우리의 통제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써드리진 않았지만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인 윌버 리스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3,000원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여러분, 뭐 이건 안 쓰셔도 되니까 다 저를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인데요.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나를 위해 숨겨드립니다. 저 이거 생각하면서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우리 직전에 묵상한 출애굽기 만나 사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삶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3,000원을 넘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원치의 하나님만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주일에 안 걷어도 돼. 그러니까 7일째 된 날 안 걷어도 6일째 내가 2배를 줄 거기 때문에 너를 분명히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죠? 내일의 양식까지 쌓아 올려서 그것이 결국에 썩는 것을 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 속에서 통제가 가능한 하나님이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을 주무르길 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존자께서 우리의 모든 그 일상 속의 삶의 순간들을 침투하시면 우리는 되게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여기 파워 J인 분들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 J라고 생각하는데 J가 아니라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J들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P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J들의 함정은 모든 일정들을 내가 계획해서 어긋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어긋나기 싫을까요? 어긋나면 내 기분이 자꾸 제가 말이 험하게 나오는데 그 날이 그냥 기분이 그냥 가거든요. 왜요? 내 기분과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책임지고 싶은 J들의 마음은 복음을 잘 묵상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가 P가 낫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무계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3천원어치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침투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바탕칸에 계속해서 개간하실 수 있는 그 여유를 놓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가 묵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히브리서 2장 11절 써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룩하기 싫으시는 이와 친구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누굴까요? 바울이 가르쳐 줬나요? 이요한이 가르쳐 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시고 야 너네들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 기도를 분명히 활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권을 누리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범주는 뭐냐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열렬히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기도를 불을 붙여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걸 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말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절대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희생만 강조하니까 자꾸 아버지는 뭔가를 희생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도 굉장히 큰 희생을 했거든요. 이거 오늘 읽고 이거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막 이거 기도에 대해서 이거 조사하다가 루시랑 되게 비슷한 사람 하나 찾았어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혹시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나도 몰랐어요. 혹시 아세요? 난 싱하가 싱하형인 줄 알았어요. 재미없으세요? 싱하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풀이랑 줄기래요. 이게 신맛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많던 풀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박안서 작가란 분이 이 작품을 썼대요. 그 많던 싱하는 누구였을까? 혹시 여러분 시간 남으신 분들 이거 읽고 좀 저에게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안 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박안서 작가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1930년대생인데 1988년에 너무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무슨 사건을 경험했냐면 남편이 질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동시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루시 어떤 존재였죠? 모압 땅 어렵게 내려와서 남편 잃고 아들 다 잃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완서 작가가 그 1988년에 그 피가 짙은 해에 그 서글프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녀가 어떤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 말씀만 하소서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아들한테 말하는 거겠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에게 한마디만 해줘. 나 너의 목소리 한 음절이라도 듣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쓴 게 바로 자전적인 마음으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 기억력 속에는 아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의 숨소리, 아들이 엄마라고 말하는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박완서 작가의 심정이었죠. 여러분, 저는 사실 뭐 가족을 잃어보지 못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비슷하게나마 공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 혹시 그 윤종신의 1월부터 6월까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이촌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때 마치 어제일처럼 느껴져요. 그 햄버거 집도 그 덮밥집도. 아무튼 이게 뭔지 아세요? 윤종신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촌동에서 햄버거 집도 갔고 덮밥집도 갔어요. 그 내 기억 속에는 그녀가 존재해요. 헤어졌던 여인이. 근데 그 덮밥집에 그녀 아직도 밥 먹고 있을까요? 밥 먹고 있지 않죠. 이제 그 장소, 물리적인 장소에서는 그녀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거 지금 장난으로 하려는 건 아닌데 박안서 작가의 말을 조금만 더 인용해 볼게요.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우적댄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 비참한 자구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많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직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박안서 씨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의 레지던트에 근무 중이었나 봐요. 아니, 물론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었겠죠. 그렇지만 박안서 씨 아들이 저처럼 한 번이라도 엄마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난 있었다고 믿고 싶어요. 안 그럼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물론 서울대 나와서 의대 나오고 너무 훌륭한 아들이죠. 그렇지만 박안서 씨의 마음을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으리라는 확률은 내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박안서 씨의 그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떠나보낸 아들이 그토록 완벽하고 사랑스러울 수 없는 거죠. 완벽하다는 말은 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허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 왜 말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들을 이루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준 것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고 마무리 진짜 하겠습니다. 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우리를 굴리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증명하셨어요. 뭘까요? 천벌처럼 내리는 고통을 가장 잘 느끼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잠깐이지만 가장 최악으로 경험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가장 초월적인 분을 가장 친밀한 존재로 부를 수 있는 이 너무나도 이상한 감정을 가장 균형감 있게 기도로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천벌을 경험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슬프고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천벌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셨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은 존재였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이 허접한 기도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입술을 함께 소리쳐서 외쳐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소하고 귀찮게 여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학교 때 별거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를 한 주 나누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저희 기도하고 저희 김정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그대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리시고 천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인 아버지를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의미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허접해 보이는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더욱 달콤해지고 맛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희 봉헌하고 저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가장 값비싼 가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초월적이신 분이 친밀한 분이 되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털 다 세실 수 있는 존재이시고 우리의 속사정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10분의 1을 내어드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친구들 긴 설교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광고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생일 축하 할까요? 제가 거기 주보에 써드렸는데 3월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진이부터 생일 맞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송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감미로운 생일 축하였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굉장히 생일 축하 조촐하죠 제가. 여러분 저희 광고할 거는 오늘 아마 그거 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새생명 축제 우리 친구 작정하는 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좀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을 활용을 안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요즘 저도 연락하고 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갔는데 여러분 또 교회 데리고 오면 우리 단짝 친구 하나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그 1시 반에 그 하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려고요. 여기서 책상 붙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시 반까지 국수에서 식사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 간식이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국수 아니죠. 죄송합니다. 라면이랑 꼬마김밥, 계란이 있어요. 그것도 먹고 또 이제 기도학교 때 뭐 과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별 오늘 그리고 한나 쌤이랑 희경 쌤이 안 계시는 관계로 희경 쌤 반은 민정 쌤이 맡아주시고 그리고 한나 쌤은 우리 부장실장님께서 맡아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